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들었는데 이미 부활주일은 지났지만은 또 우리 다시 이제 마태복음 원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한 주간의 그 생활을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이 한 주간, 마지막 주간은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런 가르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했었죠. 그 부활의 논쟁에서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역질문에 그들은 정말 아무런 대답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논쟁을 했는데 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도 가서 한번 예수와 함께 논쟁을 해봐야지.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들도 논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받고 다시 역질문하게 될 때에 그들은 감히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던 그런 바리새인이나 또 사두개파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는,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지혜가 끝이 없는 줄 알고, 또 자기의 능력이 정말 무한한 줄 알고, 자기의 생명이 영원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논쟁을 끝낸 후에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비롯한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아마 오늘 본문에서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목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들이 가장 이제 교세가 컸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실제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 이름들이잖아요. 서기관, 혹은 율법사, 혹은 또 바리새인, 이렇게 나오는 이 명칭들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이 다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항상 제 질문에는 그 함정이 있죠. 똑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재미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대답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서기관은 이스라엘 그 왕정 시대부터 이미 있었었는데, 보통 어느 나라든지 보게 되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많이 듣다 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나 글은 달라요. 그죠? 글은 따로 배워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 오래 시간일수록 다 그 나라의 문맹률이 높잖아요. 말은 다 할 줄 아는데 글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어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방법은 그냥 들어가지고 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들어서 그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쓰면서 연구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글자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하는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대필해서 불러주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높은 관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말과 글을 다 아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율법에 근거한 그런 나라인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을 하면서 포로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됐을 때에 이 율법이 더욱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법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그 일에 전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율법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서기관들을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율법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곧 율법사예요. 서기관과 율법사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 율법사들 중에서 때로는 또 학식이 높고 또 인격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받쳐주고 또 영성이 이렇게 아주 깊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랍비라 칭함을 받고, 랍비는 또 자기 수하에 많은 제자들을 둘 수 있는 학파를 형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사는 같은 말인데,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결론적으로 같은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이 종교로서 따지는 종파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사독 대사장의 계열로서 그 정치적인 실권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현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냥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두개파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부활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라 그랬죠. 또 이 하나는 정반대로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센에파라고 하는데 혹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례 요한이 에센에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그런 경건 학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따로 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인데,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돼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유대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해당을 짓고 해당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파가 가장 이스라엘 내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가장 많은 그런 교파를 형성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는 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서기관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그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파 하게 되면 같은 계열로 보는 이유가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신념이 바리새파와 같아서 바리새파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게 되면 그냥 같은 사람들,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게 바리새파 중에서는 서기관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서기관들 중에서 바리새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바리새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많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마태복음 23장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들이 누군지, 왜 이들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조금 이 바리새파, 서기관, 율법사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로 책망을 하셨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제자들에게도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시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됐는지 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나면서 서기관들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랬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율법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바벨론 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들이 해석해주고 또 정해주는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이제 신학자들, 대학 교수들, 아니면은 판사와 변호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글이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문도 해주기도 하고 또 법적인 그런 문제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지도급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은 오늘 주님께 이렇게 신랄하게 정말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은사가 아주 거칩니다. 그렇게 책망일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책망을 왜 그들이 이렇게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게 되면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분이죠? 이스라엘을 최고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게 되면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재판하고 모든 시시비비를 다 가르쳐주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간의 율법적인 송사 문제, 그리고 또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히브리어 성경을 또 이게 풀어 설명해 주는 그런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를 히브리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또 그들의 잘못된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고 또 송사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변호해 준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늘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문제였는데 오늘 보면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요.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어떻게 한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들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 놔놓고 그 규칙들을 이렇게 지키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 규칙을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이죠. 은행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단순히 그들이 어떤 이 모세의 어떤 위치에 앉아가지고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은유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회당 안에 모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줬던 이 그림이 뭔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 위쪽에
고라신이라는 그 지역에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발굴된 모세의 의자예요. 이곳에 앉아서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했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재판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의자가 실제적으로 있었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처럼 행동을 했지만은 그들의 삶은 전혀 일치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위선적인 그런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행하는 바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 왜?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이것을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세웠습니까? 무겁게 했습니까? 613개의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칙 중에서 248개는 이것을 반드시 해라. 또 365개는 이것은 하면 절대 안 된다.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에는 39가지 하면 안 되는 금지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는 그런 사람처럼 그들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항목을 만들어 놓고도 그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은 전혀 작은 율법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그들은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라도 백성들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놔놓고 그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위선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중에서 그들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정말 그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친 말씀,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바로 뭐라고 말하면은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습득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그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너희들이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너희들의 집 문설주에 바깥 또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 놓고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그것에 입 맞춰야 된다. 그렇게 삼아서 기호로 삼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신명기 6장 4절 말씀, 그것을 그들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 뭡니까? 이 경문을 넓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경문을 가져왔어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경문이 두 개인데
이 경문을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 이 경문, 이것은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마에 이렇게 메고, 또 이 경문은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 손목에 7번 감고 손바닥에는 3번 감아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이 그림처럼 이렇게 머리에 또 손에다가 메어서 기호로 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밤에 집에 잠잘 때만 풀어놓고 이것을 항상 메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님께 책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왜 이것을 넓게 만듭니까? 이것을 왜? 사람들에게 잘 보이라고요. 내가 지금 이 경문을, 내가 이 테필린을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이 테필린을 몸에 감고 있다. 이것은 곧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옷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옷술도 여러분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옷술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옷술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옷 양쪽 이 가에다가, 내 모퉁이에다가 옷술을 달아요. 그 옷술을 다는데, 옷술을 다는 것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거 탈릿이라는 겁니다. 탈릿.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보자기예요.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탈릿 끝에 있는 이것이 옷술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는 찌찌뜨라고 그럽니다. 이 옷술을 다는데, 이 옷술도 길게 늘어뜨렸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 안에 있는 옷 가운데, 이것을 안에 있는 탈릿인데, 이 옷 가운데도 이렇게 옷술을 달아놓고 있어요. 이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땅에 질질 끌려다니도록. 왜요? 그것 또한 사람한테 보이려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옷술을 달아라 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옷술은 유대인들이 이 옷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늘 기억하고 준행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옷술을 달고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 내 눈이 사람의 음욕을 쫓아, 음행을 쫓아 행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옷술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옷술은 남에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내가 옷술을 달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내 눈을 세상에 엄나는 곳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술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옷술을 아주 길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옷술을 길게 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경문을 넓게 만들고 옷가의 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자기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러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모습,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또 큰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위선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교만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그들은 잔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에는 항상 높은 상석이 있어요. 그 상석이 있어가지고 그 상석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 랍비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집 가게 되면, 유대인 잔치집 가게 되면 상이 그 당시에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D끝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D끝자로.
D끝자로 되어 있는데 D끝자 중에서 우리가 보는 편은 왼쪽 편이고 그 상 자체는 오른쪽 끝에, D끝자의 오른쪽 끝에 그곳이 상석이에요. 오른쪽 그때의 그 가운데 자리가. 그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 오른쪽이 손님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디 잔치집 가게 되면 항상 그 상석에 주인 오른쪽 편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회당에도 가게 되면 회당에 토라를 두는 그 앞에 높은 그 상단에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인데 그곳에 매일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늘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시장에 가게 되면 사람들한테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정신없이 자기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그들먹거리면서 자기는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히브리를 알아서 율법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들먹거리면서 다니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자신이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는 지식인이죠.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이죠. 또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재판관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계속 인정받고 싶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려고 한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사람들에게 문안받을 때에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구약에는 없는 그런 호칭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 율법이 더욱더 강조되다 보게 되니까 율법을 모르고 글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게 되다 보게 되니까 랍비라는 그런 호칭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선생을 랍비라고 부르는 그런 것은 좀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어떤 문헌에 보게 되면은 랍비를 부르게 될 때에 2번 연속하여 부르라라고 이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2번 연속하여 부르면 랍비여라고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 가지고 사람들이 랍비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호칭을 너무도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랍비라고 호칭을 받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런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은 이렇게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이 행위, 이는 본받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가? 책망은 그들에게 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권면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때로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의 제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는가 의논하며 다투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요. 또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참 징그럽게도 고쳐지지 않고 징그럽게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3가지만 생각해 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행의 일치 문제입니다.
말하고 행동이 왜 이렇게 우리는 다른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하든지 아니하든지 분명하게 말하고 또 그 말한 것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데, 거짓말도 있잖아요. 자주 하면은 습관이 돼요. 나중에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거짓말 그것이 진짜인 줄 자기가 그 진짜인 줄 알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꼭 지킬 수가 없게 됐을 때는 정말 정중하게 용서와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다 보니까 사랑합니다 말을 자주 하잖아요. 정말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말하지 말고 사랑의 행동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로만 더럽게 하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옷을 벗어줄 수 있고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 함께 따르는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하는 말 중에 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잘하잖아요. 그런 말 했으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분의 문제를 들었으면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인 양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말이라도 글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말을 꼭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십시다. 두 번째는 외식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이려고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하는 것인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마치 사람이 안 보면은 그곳에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어떤 섬김과 어떤 그 헌신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헌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가 2세대와 우리 믿음의 2세대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녀들이 제일 실망하고 갈등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처럼 집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의 그런 이중적인 그런 생활들의 머리를 흔듭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처럼 직장과 비즈니스에서도 그렇게 좀 성질적이고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되거든요. 우리 미국 땅에 왔으니까 영어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인터넷이 날로 발달하고 있으니까 인터넷도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 사회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집에 가면 TV만 틀어놓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삶 중심에서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징그럽게도 참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렇게 랍비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생과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는 다 서로 다 형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은 그 일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또 이 땅에 있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아버지를 칭하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아주 존경과 높임의 그런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참 아버지는 정말로 존경과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들로부터 자꾸만 이렇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 누가 높은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는가 다투는 거 보게 되면 정말 이 교만이라는 문제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징그럽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같아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인간의 우리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서 계속해서 잘 잡고 있는 이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 생각, 정말 끊임없이 징그럽게도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에 그때에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 저 밑바닥 속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려고 하는 그 교만의 그 마음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